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너무 좋은 또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드리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앞서 일하셨던 모든 어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흥왕하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사 어렵죠. 만약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준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장사하십시오 하면 장사하시겠습니까? 장사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여러 장사가 있겠지만 실제 요즘 그렇게 장사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요즘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 돈 한 10억 주면 장사하시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 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장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할까요? 저는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사업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업하는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되고, 저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에게 만약 돈 100억이 정말 있다면 저는 장사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을 겁니다. 장사해봤자 힘들기만 힘들고요, 뭐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 있지만 이분이 장사하고 사업하는데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빨리 올까요? 천천히 올까요? 엄청 빨리 온답니다. 돈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빨리 옵니까? 천천히 옵니까? 이게 희한합니다. 똑같은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장님들은 그 월급 챙긴다고 그거 맞춘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그 월급 그거 늘 작다고 하고 뭐 늘 그런데 사장님들 사실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경기에 장사를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가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사해라. 여러분 주인이 저 멀리 어디 갔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한 저 멀리 오랫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직원들이 왜 좋습니까? 사장님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인 없으면 그제서야 뭐 근무 시간에 뭐 인터넷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저 멀리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가기 전날 직원들을 다 모아놓더니 일거리를 맡기는데 전부 돈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랍니다. 이 사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 교회는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자, 여러분한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출장 가면 좋다 했잖아요. 출장 가는 사장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라. 이 사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분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가면서 일을 맡기고 가는 것은요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가셨어요. 받아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며 장사하래요. 이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은 분명히 나쁘다 했잖아요, 안 좋다 했잖아요. 이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안 좋다고 하신 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일 맡기고 장사하라고 돈 맡겨놓고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이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자니 아까 했던 말이 있고, 안 좋다고 하자니 예수님인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멀리 가시면서 우리에게 일 맡기고 가신 예수님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갔다 오시면 되지, 그냥 갔다 오시면 되지. 그런데 이 종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왕위를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종들이 오늘 또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왕됨을,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거 별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무엇을 명령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이 뭔가 하면 장사하라 였습니다. 장사하면 돈 다 법니까? 사업을 하면 돈 벌기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업해가지고 돈 다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장사해봐라 하면 여러분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한때는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장사가 뭡니까? 치킨집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차리고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되는 치킨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안 되고 망하고 문 닫는데 어떤 집은 잘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집 애는요, 푸르닭 이거 먹더라고요. 푸르닭 아시나요? 희한한 닭이 또 나와서 프라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프라닭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또 새로운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장사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데가 있구나. 아까 여기 딱 올라올 때쯤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 가지고 오셨다고. 되는 교회 있다 없다? 어디 있다? 두 군데 있으면 한 군데는 여기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역시 센스 있는 교인들은 다르. 이러니까 새 가족이 오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요, 되는 집은 됩니다. 통납집 다 망하는 것 같아도요, 되는 집은 잘 됩니다. 이런 집 저런 집 망하는 것 같아도요, 되는 집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투자하라고 외국에서 투자 전문가가 한국에 투자해라, 그럼 돈 된다 그랬어요. 한국에 투자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몇 년 있다가요, 자기 생각을 꺾고 바꿨어요.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아니 예전에는 투자하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청년들이 뭐가 달라졌냐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업, 새로운 뭔가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청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봤더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뭐 되고 싶어 해요? 의사도 있지만 의사는 사실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걸 일찍 깨닫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서울 우유 먹다가 연세 우유 먹다가 나중에는 뭐 먹어요? 저지방 우유 먹는답니다. 지방 우유도 아니고. 자, 이 학생들이 뭐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공무원 되거나 학교 선생님 한대요. 요즘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한때 그랬습니다. 한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 다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 한대요. 해야죠. 공무원도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는데 왜 하냐 물어봤더니 다음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뭐 때문에요? 방학 때 놀고 그 다음엔요, 연금 나오고. 이게 노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한데 왜 공무원 할래? 좀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가 아니라, 공무원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정년 보장되고 연금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안정적인 직장만 찾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를 했던 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뭘 하는가 하면요, 애들이 직장도 안 가져요. 사실은 직장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바합니다. 알바. 몇 달 알바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장님한테 잘라달래요. 잘라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업 수당을 받는 게 수당 받아가지고 그거 벌었던 돈 가지고 뭐 하죠? 아시네요? 뭐 집에 딸이 그렇습니까? 아들이 그렇습니까? 뭐 하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다른데 알바 또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몇 달 하다가는 잘라달래요. 안 잘라주면 고발하고, 그래가지고는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또 배낭여행을 쭉 가고, 자기가 돈 벌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싫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내 돈 벌어가지고 왜 자식한테 내가 고생하냐,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살린 사람들, 이 나라를 세웠던 여기 계신 저보다 더 연배에 계신 어른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부모가 물려준 건 가난밖에 없었고, 나라가 물려준 것은 폐허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집 짓지 않고 교회 짓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 짓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증인들이 이 어른들이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가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마라, 미래가 없다. 이전에 우리 청년들은요, 전부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장사를 했어요.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장사하라인데, 일단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하는 거면 장사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장사를 시작하자. 2024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재직들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사하라고 했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장사하면 돈 벌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시키라고 했습니까?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구원하라 했습니까? 전도하라 했지 구원하라 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전파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왜 안 전하는가 봤더니, 아이고 구원도 못 시키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전파하라고 한 거지, 그 사람 구원시키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시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전파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벌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고요, 장사해라 그래. 장사해라. 돈 벌으라가 아니라 장사해라요. 장사해라. 손해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지.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명령이 장사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뭔가 하면요,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는 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촌에, 저는 경북 의성 안개가 고향이거든요. 완전 촌구석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회가 이제 딱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회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 지원해주는 돈이 없었어요. 단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지원을 해줬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회비 내가지고 학생회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비 뭐 500원씩 내고 이래가지고 뭐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총회를 끝내고 그해 겨울에, 겨울쯤에 이제 우리끼리 다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뭐 하자?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여름 이 겨울 행사도 하고 뭐 문학의 밤도 하고 돈 모으자, 그렇게 했어요. 무슨 장사했을까요? 겨울에 군고구마는 죄송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드럼통도 사야 되고 뭐 리어카도 사야 되고 투자 비용이 안 돼요. 딴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찹쌀떡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돈 들어가지고 안 되지만 찹쌀떡은 그때 사니까 뭐 한 300원 정도 안 했었어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건 사가지고 그냥 팔기만 팔면 되니까. 그래서 찹쌀떡을 다 그 안개에서 빵집에 가서 찹쌀떡을 한번 사가지고는요, 장사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장사 딱 한다. 누구 집 갔을까요? 목사님 집 먼저 가야죠. 목사님 집 갔어요. 가가지고 사모님 거나 목사님 거나 찹쌀떡 2개 딱 받으시더니, 목사님 얼마 내셨을까요?
그때 당시인데 10,000원 내셨어요. 10,000원. 큰 돈이죠. 10,000원. 10,000원을 딱 내신. 그 10,000원을 받고 우리 막 할렐루야 했죠. 찹쌀떡 2개 원가 600원인데 10,000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와 싶은 거예요. 자, 목사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두 번째 누구 집 갔을까요? 당연하지요. 장로님 집 갔죠. 장로님 집 가서 하니까 장로님도 똑같이 10,000원.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요? 권사님 집 돌고 첫째 날 우리가요 떡 팔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막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첫날은 너무 좋았어요. 둘째 날 누구 집 갈까요? 목사님 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체면이 있지. 이게 목사님 2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둘째 날 셋째 날 가니까 점점 재고는 쌓이고 남는 건 누가 먹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마지막에는 찹쌀떡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망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찹쌀떡 아무리 외쳐도 안 사 먹어요. 추운데 밖으로 놔주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굳어가지고 그게요 딱딱해가지고 맛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실패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좀 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년이 딱 되었는데 찹쌀떡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우리 딱 아싸리하게 제대로 한번 하자. 큰 건수. 그런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그때쯤 될 때 졸업 시즌이 되었어요. 뭐 하자? 꽃 만들어 팔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때요 초원에서 버스 타고 칠성시장 와가지고 꽃 다 떼가지고 그 아줌마가요 딴 데 가서 이 가격에 샀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정말 싸게 주는 거니까 딴 데 가서 말하면 안 된대. 그래 절대 말 안 했죠. 딱 들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친구들과 꽃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학교 앞에 갔어요. 우리 꽃이 이쁠까요? 옆집 꽃이 이쁠까요? 옆집 꽃이 훨씬 우리는 이거 아주 초보니까요 막 꽃도 뭐 엉성한데 너무 옆집이 이뻐요. 가격은 우리 게 쓸까요? 옆에 게 비쌀까요? 우리 게 비쌀까요? 저쪽 게 비쌀까요? 아니 우리 게도 비싼 거예요. 우리는 원가 그 아줌마가 분명히 정말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게 싸고 더 이쁘고 결국 우리 꽃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선배들 주고 이래저래 주고 시들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장사 안 하는 게 남는 거다. 장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겨우 번 게 뭔가 하면요 초상이 있으면은 그 집 가가지고 꽃 만들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고등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를 위해서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고등부 생각해 보면 저것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 교회 가지고 간식 받아나 먹지 아무 생각도 교회를 위해 뭘 할까 생각도 없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몸된 교회에 몸 바치고 헌금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집에 가서는 얻어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남기라가 아니라 장사해라. 전도해라 했지 구원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는가 하면요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그 사람 구원 못 시키니까. 장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하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전도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커피도 타보고 어떨 때는 막 붕어빵도 구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되기도 되지만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지 만장 뿌리면 1명 전도된답니다. 해야 됩니까? 대답해보세요. 해야 됩니까? 그 고생해가지고 1명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제 친구가요 터키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10년 동안 1명 전도했어요. 매달 한국에서 돈 보내주고 안식년하고 오만 거 다 해줬어요. 1명 전도했어요. 이런 선교사 철수시켜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 전하는 건 자기 일이에요. 전하는 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장사 잘 되는 집에서 장사하는 게 좋습니까? 장사 안 되는 집에서 장사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초코파이만 돌리면 몇백 명을 모으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초코파이도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 왔다 하면요, 한 100명씩 모여요. 구경하려고. 한국 사람 구경한다고. 그런데 어떤 동네 가면 10년을 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럼 우린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뭐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쓰는 말들 중에 한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뭐를 지킨다?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 잘난 나무는 전부 잘려나가는데 남아있는 나무는 봤더니 전부 못생긴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못생긴 나무입니까? 잘생긴 나무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 못생긴 나무예요. 못생긴 나무. 그런데 이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잘생긴 나무, 그런 나무들은 전부 어디 가는가 하면요, 이어서 막 주일날인데 저 대구 시내 동성 나가지고 삘삘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대단한 뭔가 수확이 없고 대단한 뭔가가 없어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어른들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 묵묵히 지켜주는 그 사람,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분이 보배. 장사해라. 올 한 해 무슨 장사할까 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뭔가? 장사하라 했으니까 장사해보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요래도 해보고 고래도 해보고 주일학교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교사가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안 되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나 묵묵히 한다. 묵묵히 나는 주님 명령하신 것 감당한다.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히 재직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늘 퍼주는 것이죠. 아무 열매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들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인을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왜 일을 시켰을까요? 주인이 일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문화라고 하는데 이 한문화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0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문화는 얼마 정도인가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장사를 시켰을까요? 1번, 돈 벌라고.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는 꼴을 못 봐서. 맞습니까? 3번, 다른 이유가 있다. 몇 번입니까? 3번,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종이 몇 명입니까? 다 넘어가요.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읽고도 3명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1문화 싸준 종 보니까 3명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10명입니다. 10명. 10문화를 가지고 어떤 귀인이 10문화를 주며 종 열을 불러 13절,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종 열을 불러가지고 10문화를 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대단한 종이에요. 그런데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인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16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울 권세. 자, 주님이 일을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 주려고?
권세 주려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 그에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 주려고 주인님이 장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 좋은 주인 안 좋은 주인? 지금에서는 좋은 주인입니다.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아까는 여러분 사장님 나빠요 안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예수님 좋아요. 왜? 예수님은 일 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열 문화 남긴 종에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 주려고 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종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유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자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일 좀 해라 하면서는 이 새끼를 꼬게 가늘고 길게 그래 좀 꼬아봐라 했는데, 이 마지막 이 종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내 막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냐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제대로 새끼를 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꼬은 새끼줄 가지고 와서 이 엽전, 이 동전, 이 돈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게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 시킨 주인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죠. 어떤 건축가는 그랬다잖아요. 어느 하나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자네가 지을 수 있는, 당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지어라. 뭐 무슨 자재가 들어가면 다 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일 하나 하고 그렇게 은퇴를 해라 했는데, 마지막 일 시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대충 지었어. 끝까지 나를 부려먹는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당신 지은 집 당신 가져가라 했어요. 좋은 주인 나쁜 주인? 좋은 주인이죠. 오늘 주인은 우리에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돈 벌기 위해 일을 시켰다면요, 이 남긴 거 전부 주인이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 주인이 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한 문화 그거 뺏어가지고 열 문화 남긴 종이한테 도리어 더 줘요.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장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재직으로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한 것?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안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놓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상 줄지 안 줄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건 믿음도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말아요. 대단한 것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가, 얼마나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리는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준비된 그 깨끗한 신부들처럼, 기름 준비한 신부처럼 오매불망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딴 눈 팔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준비해라, 준비해라. 나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준비해라. 우리 주인님은,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우리 눈이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눈이 자꾸 다른 데 팔리는 것이죠. 주인이 기다리러 갈 때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주인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주인 오해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방언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각자 위에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막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끝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방언,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떡 떼는데 무슨 사도의 가르침이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니만 사도냐, 나도 성령 받았다, 그날 똑같이 받았지 않냐, 우리 니 단에나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받았는데. 그러면요, 그날부터 교파가 120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청빙. 그죠? 그래서 노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위임했어요. 뭘 위임한 겁니까? 그 교회 맡아라, 그 정도입니까? 위임은 누가 합니까? 위임장을 누가 씁니까? 주인이 위임장 써가지고 보내죠. 위임장 쓸 때 누가 누구를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한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위임. 내 것을 너한테 위임한다 해서 위임 목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질서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는, 아니 떡 되는데 무슨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사도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고. 여러분, 모세 옆에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도 받았다,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리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성령 받자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주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를 했기에 그냥 장사하는 게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맡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되든안 되든 나는 그 자리 지킨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영웅은 누군가 하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 종들이 물을 떠가지고 아구 항아리에 채울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떠서 갖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마실 때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네?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압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온 건 물이었고 마실 땐 포도주였어요. 제가 갈 때는 언제 됐을까? 물 다시 떠가지고 가져다 줘라 할 때 가는 길이 안 바뀌었을까?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단지 속에 그 항아리 속에 넣었을 때 주님이 싹 바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모르는데 중요한 건 하인들은 알더란 거죠.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대로 해본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순종한 사람은 순종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맛있네, 맛없네, 밥이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소리는 하지만, 그러나 물돈 하인들만 안다는 것이죠.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물돈 하인처럼, 이건 물을 왜 또 와야 돼요? 잔치는 끝났는데. 그러나 주님이 또 오라 하니 또 오는 것이고, 가져다 주라 하니 나는 모르겠고, 가져다 주라 하면 가져다 주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기적의 주인공은 물돈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묵묵하게 섬기는 그들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수건에 싸두지 마라. 수건에 싸두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각각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준 사람은 3명입니다. 첫째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나올 때 자랑스럽게 나왔을까요? 미안하게 나왔을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순종했더니 막 열문화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전도하러 나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막 3명이나 교회에 오겠답니다. 10명이 오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했어요. 5명, 5문화 남긴 사람까지 막 기분 좋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번째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딱 나옵니다. 기분 좋게 나왔을까요? 기분 좀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나온 이 종은 예수님한테 나오면서 떳떳하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저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안 나오는 7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남기긴 남겼을까요? 한 문화가 있을까요? 장사는 했을까요?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나머지 7명이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해줘요. 난 그게 답답해. 그런데 이 7명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한 문화도 가지고 올 문화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 가지고 떡 사 먹고 말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장사는 했는데 돈은 다 까먹은 거예요. 우리처럼 연말 되면 우리 그러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요. 돌아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케이를 해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은혜가 있어요. 순종은 했는데 열매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7명은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한다고 했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깊이 파고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거둘 테니까 한 해만 또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농부의 심정처럼 살아가요. 7명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0문화 남긴 사람입니까? 5문화입니까? 아니면 그 수건에 싸두었다는 그 한 사람, 한 문화 남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7명인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부분이 7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한다고 냈는데, 아니 안 한 건 아닌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올해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열매는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농사 올해 안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거기 가서 땅 파가지고 그래도 또 심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씨앗은 먹지 않잖아요. 굶어 죽어도 씨는 먹지 않고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씨를 남겨놓죠. 여러분, 톡 털어 먹으면 뭡니까? 양식이고, 그걸 뿌리면 뭐가 되죠? 씨앗이 돼요. 씨앗이나 양식이 그 구별이 없어요. 먹으면 양식이고 뿌리면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별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은 씨앗이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힌다 하더라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짐이 애탈지라도, 그 다음 뭐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또 뭐요?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뭐 비가 오는 거 걱정돼가지고 막 안 뿌리는 게 아니라, 비가 와도 뿌리고 눈이 와도 뿌리고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 지금 그 열매 내가 못 거둬도
다음 세대가 거두면 거두는 것이고, 내가 뿌렸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는 안 믿더니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흔히 7명이 그 사람 전도하면 1명 전도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뿌렸는데 열매는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는다면 되죠. 내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 간대요. 그래도 되죠. 그러나 묵묵히 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수건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내가부터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지금 다른 분이 달라요. 지금 정확하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싸두 어썸나이다입니까? 싸두 언나이다입니까? 어썸나이다요. 성경이 그죠? 싸두 어썸나이다. 그러면 어썸나이다와 언나이다의 차이가 뭡니까? 싸두 어썸나이다는요, 돈 받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안 할 마음 가지고 한 번도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싸두 어썸나이다. 싸두 언나이다는 하다 안 되니까 싸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다가 그만둔 거하고 처음부터 할 생각 자체가 없던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수건에 싸두 어썸나이다, 이 종은 처음부터 장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장사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7명은 어땠을까요? 하다가 보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내 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도리어 나를 향하여 원수처럼 생각하고, 별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 다 그냥 써서 허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중에는 장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건에 싸둔 이 종은 처음부터 장사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주인에게 가지고 오면서 떳떳하게, 아이고 저 7놈들 내가 너들 장사한다고 할 때 알아봤다. 여러분, 장사가 되는 줄 아나? 바보 같은 놈들아. 요즘 뭐 되는 줄 아나? 가만히 있는 게 돈 남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싸두었던 이 종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역시 지혜롭다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더니 악한 종이었어. 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없어도 마음 있으면 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싸두 어썸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은 또 많아요. 21절, 이는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무서워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무서워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랬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나?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는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는 장사를 평생 합니다. 주인님 오실 때까지 늘 믿지는 장사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늘 믿지는 장사죠. 하지만 주인님이 장사하였기에 묵묵히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24년 한 해에도 묵묵히 장사하는 거죠. 묵묵히. 어디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야,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면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저희 참정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내한테 맡기지 마있어.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만나면 그 맡기면 나는 교회 옮깁니다. 교회 옮깁니다. 난 그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하지만 식당에서 맡아가지고 아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분,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섬기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 주려고 내가 시킨다. 나 오해하지 마라. 수건에 싸두지 마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싸두는 사람이에요. 싸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녹만 쓸어가지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꺼내가지고 쓰고, 쓰다가 혹 잃어버릴 수도 있고 쓰다가 혹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하고 복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금호제일교회와 함께 믿음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24년도에도 주님께서 장사해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때에 이 금호제일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믿음과 기쁨으로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